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마치 불의 헤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강국 하나 빠졌네요. 오늘 새 가족 우리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김평욱 장로님 그리고 이종순 권사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의 박수 치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진주보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귀중한 중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영적 문제 치워지게 하시고 그 현장이 파수꾼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말씀이 문자와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론이 끝나고 이제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론이 시리즈로 시작됩니다. 제가 책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우리 옛날에 제가 대학 청년 때 많이 읽었던 책인데 그 큐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큐티. 옛날에는 그 파수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요즘엔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생명의 삶 이래가지고 큐티 책이 잡지가 있죠. 그게 하나 눈에 띄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적어봤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는 멈추는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 유명한 스님이 멈추어야 비로소 보인다 이런 말도 적은 적이 있죠. 그죠? 가만히 있는 이 멈추는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생각과다 이러죠. 생각과다. 내 생각과다. 화가 밀려오면은 이걸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니 폭발해버린 거죠. 불안, 염려가 멈춰야 되는데 그죠? 우리 안에 멈추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멈출 수 있는 훈련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출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걸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고 조절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멈추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멈추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Nobody.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현장으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겁니다. 너 불신앙 멈춰. 네가 하고자 하는 인본주의 멈춰. 네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 멈춰.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주인 되심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멈출 때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의지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 25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왜 이걸 못 보나요? 하나님이 내 일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왜 이걸 못 보느냐 말이에요. 내가 자꾸만 앞장서서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만히 있는 이 훈련이 안 돼요. 사람 가만히 못 있어요. 참 이거 가만히 좀 있으면 됐겠는데 갓 잡은 물고기 보세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게 막 파닥파닥 끓이면서 막 얼마나 날뛰는지. 가만히 있어요. 요리사가 칼을 들고 요리를 할 낀데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어떻습니까? 방망이를 가지고 막 그 물고기 머리를 탁 때려 부잖아요. 기질 시켜놓고 가만히 안 있으면 하나님 기질 딱 시켜놓고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설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100년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역사하면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서 왜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집중하신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울이
바울이 그가 훈련받았던 게 뭐죠? 바울이 고백에서 보면 그가 훈련받은 걸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로마 복음화가 아니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이 할 것이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무되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그 기다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하냐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누구냐면은 삼위일체라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본체이시면서 각각 위격이 있다. 하나님의 위격, 성부 하나님의 위격, 성자 예수님의 위격, 성령님의 위격이 있다.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고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속에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세 분이냐 말이야. 세 분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실존하면은 눈에 보여주면 믿기 쉽지 않겠습니까? 아니 존재한다면서요. 존재하면 보여줘야 우리가 믿음이 확 생기지. 존재한다면서 왜 보여주지 않냐?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만큼 확실하게 역사하는 게 방법이 뭐냐? 말씀이 역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미국의 워싱턴에 있다. 뭐 이스라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을 날아가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 붙잡을 메시지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탁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은 그분이 실제로 육신이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 속에 우리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오늘 뭐라잖아요?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이 뭐라 대답했죠?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을 보이라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할 거.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 사람 일이가 하나님 일이가? 무리를 걷는 일이 사람 일이가 하나님 일이가?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게 하나님 일이가 사람 일이가? 죽은 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가? 하나님 일이가 사람 일이가? 하나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만 계시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계시면 그 믿는 사람 그 시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계시니까 좋지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사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을 하셔서 그 일을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위격으로 계시면서 근본, 본체 한 분이시다는 거죠. 아멘? 굉장한 비밀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는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인격.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인격이라 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입장을 쓰지 않죠. 자리 위적, 위격이랍니다. 성부, 성령,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위격으로 하는 거죠. 그 위격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인격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이 어떻게 인격으로 살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격에 빠져버리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개, 돼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시 정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삼위로 계십니다. 3 이꼬로 뭐다? 1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라고 하는 사람들, 이걸 제일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325년에 그 신학자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이것 가지고 굉장한 논쟁이 있었어요. 파벌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이 하마터면 이 종교 정쟁 때문에 실제로 전쟁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325년에 1차 니케아 종교회의를 그 황제가 열죠. 그때 정확하게 이 정립된 이 이론이 뭐냐면은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그리고 이걸 반박하는 이론들도 많습니다. 양태론이라죠. 양태론. 공부 좀 합시다, 지금. 양태론이라는 거. 양태론은 뭐냐면은 H2O, 물이 H2O잖아요. 그죠? 그 물은 액체로도 있다가 수증기로 있다가 또 뭐가 있죠? 얼음, 고체로도 있다. 그러나 H2O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설명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박상록 목사가 여기서는 목사로 있지만은 집에 가면은 아빠가 되죠. 그죠?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죠? 친구들한테도 또 이렇게 동료가 되잖아요.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일 수 있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 양태론이라 그러죠. 그죠? 제가 빨간 마스크 쓰고 파란 마스크 쓰고 노란 마스크 쓰고 사람은 하나인데 마스크 따라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걸 양태론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안선홍이나 이런 이단이 내세우는 종교 이론이거든요. 그거 잘못된 이론입니다. 아닙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시면서 그 본질은 성부, 성부, 성령 세 분이면서 그 본질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또 어떤 교단은 뭐냐면은 삼신론을 주장합니다. 복수다.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 하나님들 이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다니엘신론. 다니엘신론만 주장하는 교회가 어디 있죠? 유일신만 주장하는 교회가 어디 있죠? 예, 여호와 증인도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유일신만 주장하죠. 모슬렘, 여호와 증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신론을 또 주장하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하나님이다. 그게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몰몬교, 또 뭐 이런 통일교, 뉴에이지, 그죠? 그거는 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내가 한번 삼위일체론에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다. 내가 한번 멋지게 책 한번 남겨보겠다. 이러다가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모래사장에 웅둥이를 파놓고 바다에 있는 바다 그 물을 바가지에 퍼가지고 그 웅둥이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뭐 하십니까? 바닷물을 이 웅둥이 내가 다 담으려고 지금 퍼담고 있지.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이 할아버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네.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냐, 네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우리는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될 상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와야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지 않고서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야 죄가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는 방법,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형성된 회복된 그곳에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지정의로 역사합니다. 지식이잖아요. 지성.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뭐요?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 영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영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내 지성과 이성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성경 읽으면 잠이 와. 성령이 딱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한다. 자꾸만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이 지성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 전지일을 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에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니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은혜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도 만나고 예수님 얼굴도 보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왜 믿어지나요? 2000년 사건이 왜 지금 이 사건이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 믿어지나요? 그거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주는 것이죠. 성령께서 알게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지성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그죠? 깨닫는 것만 아니고 그 깨달음이 나에게 느낌으로, 나에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은혜로 올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 나는 교회 오면 뭔가가 좀 기분이 좋아. 이거 감정 아닙니까? 찬양할 때 눈물이 나. 이거 감정이죠. 그렇게 감정으로 주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도 역사하지만은 우리에게 감정으로. 머리만 역사하면 율법주의가 다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고. 감정만 역사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주님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실제 영이구나. 이거는 허상이고 공상이고 망상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은혜로 역사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자굴 가도 괜찮고 부모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괜찮고. 아멘. 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능력이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로마 황제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몸이 껍데기가 다 벗겨 죽이고 십자가에 불타 죽고 사자밥이 되는데 웃었을까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했을까요? 우리 악입니까? 해보자 말이야. 악으로 깡으로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의지입니다. 내가 결단한다. 이제부터 새벽 예배 안 빠지겠다. 이제부터 내가 진짜 가정에서 하나 더 붙일게요. 가정에서 진짜 내가 새벽 제단을 쌓겠다. 그거 의지입니까? 의지 아닙니까? 성령이 내게 우리가 의지를 확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올 한 해 진짜 아까 좀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믿음으로 한다 가겠다. 그 결단은 우리 속에서 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까? 이게 내 소원인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소원인지는 하나님께서 알게 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보세요. 내가 주님 저 옷자락만 잡으면 되는데 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진짜 옷자락으로 잡으러 갔습니까? 문둥병자가 들키면 발각되면 거기서 바로 돌로 쳐주게 됐네. 그 이 문둥병자 보세요. 완전히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완전 다 가려가지고. 그죠? 주님 앞에 바로 탁 무릎 꿇잖아요. 그죠?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막 부르짖었습니까? 저분이 나한테 오기를 바랬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조용히 하는데도 막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막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의지의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역사하면은 그죠? 진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이뤄야만 된다라고 담는 사람은 24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5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개략적으로 계속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성령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자, 두 번째,
이 성령은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이름이 뭐죠? 보혜사.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힐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인 프론트. 우리 뭐 할 때 프론트 가서 계산하세요 이러잖아요. 그 앞에. 항상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곁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뭐자로? 돕는 자로. 어떻게? 첫 번째, 보호자로 계시겠다는 거죠. 보호할보자 씁니다. 보호할보자. 그죠? 항상 흑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겠다. 죄와 사단의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겠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를 친히 도우시나니.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의지하시면 여러분 내가 가만히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힘을 그 능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보호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또 은혜 해자 씁니다. 보혜사 은혜 해자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무슨 은혜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이탈 죄로 인하여 구원의 이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구원을 주님이 보증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도록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항상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오면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자는 뭐냐면 가르칠 사자예요.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심고 이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면은 문제, 사건, 어려울 때 내 생각으로 가지 않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끌려가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문제에 적용하고 사건에 적용하고 어려움에 적용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줬는데 이 문제하고 무슨 이유가 있지?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적용시켜줘요. 성령께서. 그죠? 아멘. 맞습니다. 이 언약을 탁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역할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걸 보고 뭐냐면은 성전이다.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임해야 되느니라. 그리스도 영이 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흑암에 묶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해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서 이 말씀이 움직이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바꾸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이 하나님은 은혜의 영이다. 말씀이 다 기준된 삶. 내가 기준된 삶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기준된 삶이 아니고 내가 배운 학식과 학문이 기준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도장을 찍는다. 도장 인장, 인을 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탁 찍는. 너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탁 성령이 도장을 찍는. 우리가 뭐 보증할 때 인감 도장 갖고 오라잖아요. 그죠? 탁 이 사람 보증하겠습니다 하고 탁 보증을 쓰죠. 그죠? 그때 뭐 들고 옵니까? 인감 도장 탁.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의 도장을 탁 찍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을 탁 찍는. 이 마귀가 절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주로 시인하게 만들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구약에는 이 하나님이 계셨다가 죄짓고 또 잘못하면
떠나갔어요. 계시지 않아요. 그때는 완전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완전한 속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이래도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면은 근심하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시죠.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체험하냐? 체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뭐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인지 믿습니다. 모든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는 천국 열쇠입니다. 그 이름으로 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셔야죠. 그죠? 방언.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15개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합니다. 터키에서 온 사람, 지중해 연안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갑바도기아, 마게도니아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갖다 영어로 Jesus Christ 이런 아프리카어로, 홍콩어로, 중국어로 이렇게 말하니까 15나라 온 사람이 이거 어찌 된 힘이냐? 우리가 온 지방의 말로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구나.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렇죠, 그죠?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15나라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금요 기도할 때 여기 같이 모여서 우리 금요 기도문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죠. 다 기도 끝나고 이제 제가 한번 사람들 얼굴 보면 얼굴이 확 핀 것 같아. 몇 명이 아니어서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고 통성으로 확 기도하니까 막 우리 장로님 뒷남 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거든. 그럼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얼굴을 보면 뭔가 에너지가 주고받는 것 같아. 아이고 하나 된 느낌이 확 와. 뭔가 우리는 원네스다 이런 느낌이 와.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나만 느끼나?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느냐면은 말씀 묵상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말씀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면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을 보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남녀 여종에게 말붙듯이 부으려는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성취된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기고 기억되고 간직할 때 말씀은 여러분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지리를 이루도록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죠? 세 번째, 언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주님은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합니까? 죄의 세력의 죄의 세력을 보고 그 죄의 세력인 이 세력 잡은 마귀를 보고 주님이 책망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다 끝내서 손대지 마. 예수님이 책망한다. 죄의 세력을 보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사실을 가지고 가짜 의를 보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보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거 아니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세상신, 세상 임금에 대해서 주님이 완전히 심판하셨다는 거죠. 믿으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을 놓고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작업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죄와 사망의 법은 뭐죠? 죽이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는 거예요. 튀르키예 200km 땅이 지진이 갈라졌잖아요. 200km 여러분. 200km 땅이 갈라졌어요. 그게 지금 뭐 거의 한 2만 명이 사상자가 일어났죠. 건물이 약 5,600개가 동시에 건물이 아파트가 붕괴돼 버렸어요. 땅이 갈라지는데 무슨 아무리 머리 기초가 막 10m, 20m 파도 땅이 갈라지면 소용없어요. 그죠? 지진공학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땅이 갈라지는데 무작위라.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다 모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세상신, 죄의 흑암 세력이 공중권을 잡고 이 땅을 지배하고 온 땅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땅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라야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화가 치밀어 잘 컨트롤이 됩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도지면은 그게 잘 조절이 됩니까? 그걸 멈춰집니까? 그걸 멈추게 하시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내 힘 갖고 그건 못 이겨요. 조금만 하나도 이 성질머리를 하나 못 이겨냈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고 취한 후 회복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확신을 주시면서 성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를 주님 날마다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주님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네요.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기도록.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그가 누구죠? 보혜사 성령이. 누구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알려주시겠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일을 이루려고 온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심부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심부름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이 임해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여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줄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알고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달아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죠? 신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뭐라 생각하냐면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뭔 일이 일어났죠?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하고. 아니,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이 입이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냐, 이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의 말씀이 언약 잡으면 성취된다는 게 그게 주님의 성령 역사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했는데 왜 주님 모르다 합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줬는데 이거 성령이 일하는 역사 아닙니까? 근데 왜 주님 우리를 모른다 합니까? 주님 모른다 합니다. 뭐라고 하는 말씀하냐? 그 다음 줄에 보세요.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 이름으로 막 이런 노래를 한다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뭐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절대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언약 붙잡은 이 사람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 하나님의 뜻 속을 말씀에 이 언약 잡을 때 사단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항상 질문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항상 내 생각 말고 여러분 생각이 충만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충만해요. 하나님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절대 언약, 절대 계획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성령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이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주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고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정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자, 이제 다 기립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재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에 살릴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그 예물 드린 그 손길에 그 산업의 모든 가정경제에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 불황 위기 속에 있지만은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무너져가는 산업인들을 살리는 증인된 그런 산업 현장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귀한 예물이 되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여호와 생기가 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하는 증인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를 누릴 우리 하나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